세상에서 그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듣고 오히려 예수를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가고 능력 있는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같은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도 사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에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예배를 드리기 전과 삶이 바뀌셔야 돼요. 목욕탕 갔는데 목욕탕 갔다 왔는데 들어가기 전이랑 들어갔다고 나온 후랑 똑같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들어가기 전과 나왔을 때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아무리 선포해도 끝까지 받지 않으면 다 길가에 떨어진 말씀들이 되어서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리 생각하세요. 오늘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나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에 나에겐 어떤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까? 기대하시며 지금 말씀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굉장히 축복된 날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 중에 하나예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10월 11일 제가 군대 전역한 날입니다.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생일보다 가장 기다리던 날이 10월 11일이었어요. 2011년 10월 11일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대하는 날이었어요. 사실 그 처음에 군대에 들어갔을 때는 이 전역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그 군대에서는 핸드폰도 그 당시에 이제 못 쓰니까 엑셀 파일로 딱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내 입대 날짜를 딱 입력하면은 내 전역 날짜까지 며칠이 남았는지 이렇게 카운트 해주는 게 있는데 1병까지는 못 보게 해요. 시험에 든다고 못 보게 합니다. 오히려 보면은 눈 베린다고 못 보게 하고 상병부터 이제 하나씩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장이 돼가지고 이제 군대 이제 말년 휴가 갔다 와서 이제 이때부터는 그냥 붕 떠다녀요. 제가 막 붕 떠다녀요. 이제 전역이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앉기만 하면 이제 군대 전역해서 뭐 할 건지 막 이 얘기만 합니다. 군대에서 여기 있는 삶이 관심이 없어요. 나가서 이제 내가 복학할 거고 다시 뭐 취업할 거고 이거 할 거고 뭐 결혼할 거고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그리고 뭐에 관심이 있냐면 마지막 전역할 때 그 새 전투복을 입거든요. 그 전투복에 또 관심이 있어요. 야, 근데 그렇게 열심히 막 무슨 레인저 마크 달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역하고 그 다음에 그 군복이 바뀌었더라고요. 디지털 군복으로. 제 거는 개구리 군복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저녁 날까지 진짜 밤새 막 이제 설레다가 전날 밤이 됐어요. 전날 밤이 되니까 이제 막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군생활 잘 못한 애들은 이제 모포로 말아가지고 진짜 엄청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심지어 다리 부러져서 나간 애도 있어요. 저는 두려움 반 내 군생활 어땠을까? 이러면서 이제 어쨌든 인사하러 돌아다니는데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왜 말리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군 물품 이렇게 주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다음날 딱 저녁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저녁을 명 받았습니다. 해가지고 나왔어요. 나하고 이제 군 동기들이랑 같이 이제 거기서 이제 먹고 이제 같이 놀기로 했던 것들 다 놀고 제가 원주가 군부대고 집은 서울입니다. 서울이어서 부대에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마음이 어땠냐면 허전했어요. 제가 2년 내내 군 생활하는 내내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 2011년 10월 11일이었는데 저한테는 그날이 막상 오니까 허전했어요. 이것만 오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야 이제 문제 없겠다 싶었는데 막상 그날이 와서 집에 가서 또 이제 뭐 저는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이제 다 씻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저는 이렇게 저녁만 하면 이제 모든 게 이제 막 다 풀릴 거라 생각했는데 제 안에 또 다른 뭔가가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아 이제 알바를 구해야겠다. 이게 이제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학교를 다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끝났겠다. 내 인생에는 이제 정말 탄탄대로다 했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도 내 삶은 크게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또 다른 해결해야 될 상상하지도 못한 예상하지도 못한 무언가가 나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2011년 10월 11일만 생각하며 거기 끌려다녔 것처럼 또다시 알바 뭐 해야 되지? 알바 뭐 해야 되지? 여기에 또 끌려가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하면 학점을 잘 받지? 어떻게 하면 뭘 잘하지? 여기에 또 끌려다니기 시작하고 이것만 해결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다른 무언가가 찾아와서 그 또 다른 무언가가 저를 끌고 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탄탄대로해 이제. 애들 결혼만 시키면 이제 끝났어 하는데 결혼 뒤에 일이 없습니까? 애기 나가지고 찾아오잖아요. 또 막 봐달라고 막. 결혼만 시키면 끝내는 줄 알았는데 이제 애기 보다가 막 병을 너무 아파요 막. 끝나지 않더라고요. 끝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몸의 중심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몸의 중심은 생각하는 뇌가 아니래요. 또 숨쉬는 폐가 아니래요. 몸의 중심이. 또 우리를 피를 돌게 하는 끓는 심장이 아니래요.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래요. 아픈 곳. 사람이 아픈 곳이 생기면 모든 신경이 거기에 쏘이기 시작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달려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픈 곳이 생기면. 저한테는 군대 전역하는 날이 아픈 곳이었어요. 야 이것만 이 아픈 거 이 군생활 이것만 끝나면 저한테는 이제 이게 원이 없겠다. 이 아픈 것만 해결되면 모든 신경이 거기 갔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몸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저는 막상 지금 전역한 지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났잖아요. 10년 넘게 지났는데 이제 10월 11일에 대한 감흥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페이스북에 그 타임라인에 옛날에 썼던 글이 같은 날짜에 올라오거든요. 오늘 날짜에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쓴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아 맞다 오늘 전역한 날이구나. 아 맞다. 제가 2년 내내 이날만 기다려왔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날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너무나 똑같은 날이 됐다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달라질 것 같았는데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아픈 곳이 생기면 모든 신경과 모든 인생을 거기에 쏟아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이 생겨도 저는 아픈 것 같아요. 가슴이 아파서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게 생기면. 그 생각을 안 하면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 생각을 해서 그 좋아하는 거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은 뭔가 아픈 곳이 생기면 우리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다 바쳐서라도 거길 향해 달려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바치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걸 얻었을지라도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저녁 날짜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돈 버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자녀들 결혼시키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좋은 학교 보내고가 생각보다 내 인생에, 이 자녀의 인생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났더니 또 다른 큰 문제들이 셀 수 없이 예상하지 못하게, 대비도 하지 못하게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금 몸의 중심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매여 계세요 지금? 어떤 연예인에 매여 계십니까? 아이돌에? 아니면 어떤 자녀의 문제에 매여 계십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모든 세상의 문제를 이겨냈는데, 언제 우리가 되게 무너지고 힘들게 되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생긴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한빈랜드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열심히 충성을 하고 달려가는데, 그럼 당연히 이것이 축복의 길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말씀대로 안 했으면 생기지 않을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더 큰 일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그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시험에 빠져요. 한빈랜드 오늘 사전 예약 등록한 사람들 수를 보니까 92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2022년에 한빈랜드 그 시작하기 직전까지 사전 예약한 수가 928명이에요. 할렐루야. 한 주 남기고 거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만큼 더 작년보다 훨씬 열정적으로 지금 다 한빈랜드에 이렇게 열정을 다 쏟고 계시잖아요. 근데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내동초 갔는데 교감 선생님이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교감 선생님들 만나 뵙자고도 안 했는데 잘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감사해요. 찾아뵙기 힘든데 나오셔 방문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개인 정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들어가시더라고요. 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하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을 문제인데 오히려 그렇게 했더니 어떤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상황들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만난 상황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생겨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모세가 시작.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상황은 홍해바다를 건넌 직후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이집트에서 일어난 재앙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심지어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던 바로의 군대들을 완전히 진멸하세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없겠다는 상황들이 끝나버립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난리가 나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최초의 찬양이 미리암과 이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이 찬양이에요. 홍해 직후에 찬양을 막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 21절까지 찬양을 하다가 22절에 생겨난 일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경배하며 찬양하며 막 기뻐했는 이 사람들이 이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그게 22절인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광야를 걷고 있는데 며칠을 걸었습니까? 사흘길을 걸었는데 뭐가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와요. 물이. 사흘길을 3일 동안 쉬지 않고 어디 갈지 뭔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걸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근데 3일 동안 한 모금의 물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마시지도 못하고. 이때 이 백성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힘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라에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한빈 씨 마라탕 생각나죠? 근데 이거 마라탕 아니라
뜻이 뭐냐면 쓰다는 뜻이에요. 쓰다. 와, 진짜 쓰다.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다가 드디어 물을 만났는데 이 물을 먹었더니 써서 못 먹겠는 거예요. 3일 동안 목말라서 못 먹을 정도면 웬만한 물은 다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 짭짤하고 조금 막 이래도. 근데 이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할 정도, 먹었다 뱉어야 되는, 목은 너무너무 마르는데 마실 수 없는 일들이 이 백성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3일 동안 참고 찾아오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셨구나 해서 마셨는데 이 물이 쓴 물인 거예요. 못 마시는 물.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뭐가 터져 나옵니까?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자, 이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의 좀 심각함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고 마라의 쓴물을 만난 것만으로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힘들고 무서운 건 대체 언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거지? 이 문제예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지금까지 못 마신 것도 못 마신 거고 마라의 쓴물을 마신 것도 못 마신 거지만 앞으로 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물을 못 마시는 거지? 이러다 목말라서 죽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고 근심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이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현재 이 문제가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대체 얼마나 커질까? 이 문제가 해결은 되기나 할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요, 답이 없는 문제는 끝이 없어 보여요. 끝이. 야, 이거 이러다가 일이 완전 더 꼬여지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큰일 나겠는데? 암에 걸리면 무서운 게 뭐냐면 암의 현재 진단을 받은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이 암이 걸린 상태로, 이게 무섭다니까요. 현재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현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앞으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미래가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현재가 두려운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알지 못하는 미래가 두렵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마시지 못했고 그나마 만났던 물도 쓴 물이라 마실 수 없는데 대체 우리는 언제 마실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대언했던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시작. 문제는 뭐냐면 모세도 몰라요. 모세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지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몰랐고 이런 일이 생기면 뭘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백성들을 지도하는 이 모세의 입장에서 어떤 말들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따진다면, 그럼 일단 여기서 잠깐 장막을 치고 잠깐 멈추고 정탐꾼들을 보내서 우리 다른 데 샘물이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가던 길은 멈추고 우리가 좀 다른 방법, 한번 여기 물을 한번 파봅시다. 땅을 파봅시다. 뭔가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지금 리더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다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정탐꾼을 보내볼까? 땅을 파볼까?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을 해서 이 명령을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때 모세가 뭘 했는지 아세요? 이때 모세가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예상하지 못할 때 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결할 만한 답이 없을 때 와요. 그게 문제예요. 해결할 만한 답이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할 답이 떠오르지 않고 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든 대안을 찾으러 갑니다. 어떻게 하지? 성적이 떨어졌네? 공부하면 되지. 저기 이것 때문에 돈을 못 버네? 돈 벌면 되지. 이 문제에 맞는 답을 찾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믿었어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바로의 군대들을 진멸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었어요.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였고, 그래서 모세가 했던 건 뭐냐면 현실적인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할렐루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가 미래를 왜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그 미래를 상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상상하는 미래에는 하나님이 빠져있는 미래예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셨을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상상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으시고 관심 가지지도 않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 미래를 상상해요. 그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없는 미래를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미래에도 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51장 15절 말씀 읽어주셨던데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사야 51장 15절 말씀.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매여 있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미래를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미래를 상상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걱정했어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이 사실을 믿었어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뭐를요?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할렐루야. 홍해 바다를 뒤흔들어서 바로의 군대를 진멸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었기에 모세는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 타협하고 현실에 쩔쩔 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여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 볼게요. 15장 25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이 마라에 절대 마시지 못했던 쓴물들이 뭘로 바뀌어요? 단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항상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분들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 상황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매여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몸의 중심 그 아프게 하는 것들에 매여 있지 마세요. 걱정하게 하는 거에 매여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걱정을 걱정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나무 한 그릇씩 보여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절대로 마실 수 없던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사람이 누구나 하는 일들을 하시면은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반드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마음 가운데 지금 우리가 열심히 달려오잖아요. 40일 새벽 작정기도, 한빛랜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풀리지 않는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것과 같은 마라의 쓴물을 만나셨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일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거 있잖아요, 근심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하나님이 없는 미래라니까요. 여러분들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 미래 있잖아요, 상상하게 하는 그 미래는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실 때의 미래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야, 애굽 사람들한테 나타났던 그런 질병들, 그런 근심들, 걱정들, 문제들 내가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을 걱정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만드는 그 몸의 중심에 아프게 하는 그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아픈 부분을,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부분을 내가 치료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해결 못해요. 모세가 아까 거기서 12정탐꾼 또 보내가지고 샘물 찾아봤자 찾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사람이 그 나무를 던졌다고 단물이 되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가슴이 답답한 그 문제들, 근심하는 걱정들, 염려들 하나님은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날 아프게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날 끌어가고 있는 그 매여있게 만드는 그 문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들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물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합니까?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엘림에는 그렇게 물 때문에 쩔쩔맸던 사람들에게 물샘이 12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의 뜻은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뜻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70그루잖아요. 7도 완전수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갔더니 어디로 인도하세요? 엘림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어요. 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넘치는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누린 축복이에요. 세상에서는 이거 하나 문제 해결하는데 쩔쩔매잖아요. 상담 하나, 오은영 박사님한테 상담 10분 받는데 10만 원인가 그렇대요. 그러면 1시간 받으면 얼마예요? 60만 원 뭐 이렇잖아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마음의 그 한 가지 문제가. 그러나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엘림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그 엘림으로, 샘물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곳을 주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백성들이 또 한 가지 결단을 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엘림에서 또 한 번 순종을 합니다. 그게 16장 1절이에요. 엘림이 이제 완벽하잖아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넘치게 해주실 때에 그 축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 저 여기에 평생 있을래요, 저 이제 마라같이 있음을 경험 안 할래요, 고통받지 않을래요, 이런 게 아니라 그 엘림을 믿음으로
또 한 번 떠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곳으로 결단하면 나가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그러나 이들에게는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엘림을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하셨으니 반드시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순종할 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진짜로 간증을 막 하는 어떤 게 안 좋은 사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너무 주셨어. 재정의 문제를 너무 막 해결해 주셨어. 그런데 그 재정이 너무 풍족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재물에 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풍족하고 넘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말씀에 순종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신 걸 기대하며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그 만군의 여호와를 따라서 또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한빌랜드 열심히 했던 걸 멈추는 게 아니라 또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QR코드 빵명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번에 나가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작년이랑 또 다른 분위기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또다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다시금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문제에 매여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바다를 휘젓고 그 군대를 진멸하셨던 만군의 여호와를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셨던 것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면 크고 알지 못하는 은밀한 비밀들을 그 나무 한 그루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엘림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돌파하여 승리하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